데라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까 하는데 구글 어스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혹시 아시나요?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이게 또 안 되네. 예, 나왔습니다.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찍은 모습입니다. 지금은 대략적으로 큰 한반도의 모습이 보이지만 아주 세밀하게 보면 자동차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정밀한 사진을 인공위성으로 다 찍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보면 지구촌 곳곳을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위성으로 아주 세밀하게 찍었기 때문에 앉아서 세계 여행을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제가 세계 일주를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세계 여행을 자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낮에 찍은 사진들만 아니라 밤에 찍은 사진도 제공을 합니다. 밤에 찍으면 깜깜해서 사실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왜 밤에 찍은 사진을 제공을 할까요? 밤에 찍은 사진에 보면 불빛이 보입니다. 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그 사진 속에 생각보다 굉장히 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전체를 보게 되면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볼 때 잘 비교가 안 되죠. 별로 얻어지는 정보가 없습니다. 자세히 봐야만, 크게 확대해서 봐야만 서울 시내도 알 수 있고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밤의 야경을 보면 생각보다 큰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밤에 찍은 사진입니다. 눈에 뭔가 보이시는 게 있으신가요? 들어오는 게 있으시죠? 낮에 찍은 사진과 밤에 찍은 사진을 비교해 보면 요거는 낮이고, 밤을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낮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 밤에는 보이게 됩니다. 야경이 많이 다르죠. 북한과 남한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빛이 빛나는 곳은 도시가 있는 곳이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발달한 곳은 서울과 경기도 일대죠. 그리고 부산 쪽도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일본에서 가장 불빛이 빛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동경입니다. 그곳은 동경이고, 저 왼쪽 상단에 중국도 보이는데 중국에서 가장 야경이 밝게 빛나는 곳은 북경이죠. 북경입니다. 북한도 자세히 보시면은 중간에 점 하나가 보입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예, 평양입니다. 평양이 있죠. 불빛만 보고도 도시의 크기와 문명의 그 수준을 한눈에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혹시 어느 나라인지 아시는가요? 미국입니다. 미국인데 동쪽과 서쪽을 보면은 동쪽은 문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 서쪽을 보면은 황야지대가 많죠. 미개척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는데 야경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눈에 딱 들어오죠. 동쪽에는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발달해 있고 서부에는 그렇게 도시들이 많이 발달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어느 대륙일까요?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저 북쪽에 보면 사하라 사막이 있죠. 아프리카 대륙을 밤에 보면은 어떨까요? 이렇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도시가 많이 발달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야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유럽과 비교해서 한번 볼까요? 저 북쪽은 유럽 쪽이고 남쪽 아래쪽은 아프리카 쪽인데 밤에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아프리카는 우리가 봤던 대로 불빛이 별로 없지만 유럽 쪽은 많은 불빛이 있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불빛이 많은 그런 곳이 하나 있는데 아프리카 북부의 동쪽 끝에 조그맣게 꼬랑지 하나 달린 것처럼 불빛이 보이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어딘지 혹시 아시겠나요? 거기가 나일강 유역입니다. 그곳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저 위쪽은 지중해고 아래쪽은 홍해가 보입니다. 아래쪽 바다는 홍해고
왼쪽 땅은 아프리카 이집트 땅 유역이고 오른쪽은 아라비아 사막 일대입니다. 나일강 중심으로 해서 강이 직접 보이진 않지만 강 유역에 녹색으로 발달되어 있는 곳이 보이죠. 그곳이 농경지대이고요.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야경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문명이 발달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은 고대시대 때는 더했습니다. 모든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온 세계에 발달한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모두 강을 중심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중국의 황하강을 중심으로 한 황하 문명이 있고 인도의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한 인더스 문명, 유프라테스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을 따라 농사 짓기에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강 유역에 일찍부터 도시와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손자 롯과 며느리를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데라의 여정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아브라함 가족이 또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다가 거기서 기근이 들렸다가 그래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31절을 아주 유의해서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읽어보면 본문 31절에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데라가 원래 우르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하란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으로 갔다 이거, 그리고 그 여행의 주도자는 데라였다는 것, 그리고 원래 가려고 했었던 곳은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 이 31절 한 절에 작은 한 절이지만 많은 정보를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바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바로 가지 않고 북서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란 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우르와 하란 사이에는 뭐가 있나요?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습니다. 데라는 우르를 떠나기는 했지만 방향이 가나안 쪽을 직접 향한 것이 아니고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하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나안으로 사실은 내려왔어야 되는데 내려오지 못하고 그 하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은 데라인데 이 데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라는 식솔들을 거느리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였다는 것입니다. 데라가 우르를 떠났고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자 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데라는 가나안 향해 떠났지만 방향이 가나안 쪽이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올라가서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우르에서 북서쪽으로 그렇게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올라가게 됐는데 그 이유는 강 유역은 사람들이 살기에 적당한 곳이고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란에 도착했는데 데라는 거기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데라는 우르를 떠나기는 했지만
강을 따라 문명이 발달한 하란까지만 갔을 뿐 더 이상의 모험을 무릅쓰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안주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데라의 여행기이고 하란 이후가 아브라함의 여행기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데라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11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지만 11장과 12장은 시간적으로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11장 26절에 보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75세 때는 데라는 145세가 되는 거죠. 145세. 그리고 죽기는 20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난 이후에 데라는 하란에서 60년간을 더 살았던 것입니다. 데라의 나이 145세 때 데라는 가나안으로의 여행을 더 지속했어야 되지만 데라는 꿈쩍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한 번 더 용기를 내었어야 했습니다. 우르를 떠났던 그 용기를 가지고 하란도 한 번 더 떠났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데라가 어쩌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아닌 데라의 일대기가 기록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라는 하란에서 머물러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하란에는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데라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며 결국은 그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찬스에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데라는 시작을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그러나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중도에 주저앉아버리면 우리도 데라와 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서는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입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일단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서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완주하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데라와 같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항해를 완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중간에 파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은 데마라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시작을 잘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잘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만 사도 바울과 헤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경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달려야 할 경주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눌러 앉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왔던 또는 우리의 현재 상황이 무엇이건 간에 우리에게는 달려야 할 목표가 있고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릴 때는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과 인생을 이야기할 때 종종 마라톤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배가 항구를 출발했는데 여행 도중에 아무리 신나는 일이 많아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면 낭패가 되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여행을 할 수가 있죠. 종종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는 그런 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달씩 여행을 하면서 배 안에서 파티도 하고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면 그것은 대단히 큰 낭패입니다. 어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선이 고기를 잡으러 출항을 했는데 그물을 내려서 많은 고기를 잡고 만선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태풍이 닥친다든가 해서 파선을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학생들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졸업을 잘 해야 됩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했는데 만약에 졸업에 실패하게 되면 그 입학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설날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혹시 윷놀이 하셨나요? 윷놀이의 그 말은 한 바퀴를 완주해야만 점수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완주하지 않으면 그 말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위인이 될 수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아쉬움들을 남겨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었는데 순종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 때문에 결국 순종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잘만 했으면 성경의 위인들로,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로 그렇게 기록될 수 있었는데 이름이 아예 사라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반면교사로 남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했고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뒤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이 청년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이 추구했던 것은 영생이었지만 그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냥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그 뒷모습만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랐더라면 이 청년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더라면 그 이름이 기록되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 청년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역시 가롯 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생생하게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에 주님께서 발까지 씻어 주셨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배신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양심의 가책에 목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약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좋게 시작하였지만 중간에 불순종하고 중도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재물 때문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것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탈락한 겁니다. 솔로몬 왕도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잘 시작했습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소원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 영화까지 덤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훌륭하게 좋게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결국은 말년에 배도하고 맙니다. 끝이 좋지 않았던 인물, 대표적으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또 성경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배도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가졌던 그 12지파의 한 왕국 중에서 10지파를 떼어다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을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내가 가진 이 10지파가 혹시 유다 지파로 돌아가서 그들이 가진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을까 염려해서 여로보암은 송아지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대대로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배도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다윗처럼 되었고,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으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말이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여로보암도 다윗 못지않은 그런 성군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금송아지 세운 사건 때문에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맙니다. 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신데 안타깝게도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목사님들이 더러 있게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저도 알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을 받았는데, 교회가 커지게 되고 유명하게 되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그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인데, 누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게 상당히 두렵습니다. 저도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은퇴를 빨리 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제가 빨리 해서 초심 잃어버리기 전에, 그래서 나중에 그 초심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 저도 제 속에 헐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놈이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이게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이 헐크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으면 저도 중도에 멈추어버린 이 데라와 같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데라는 하란에 머물면서 소명이고 부르심이고 뭐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 살고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 좋은 그곳에 머물러 살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소명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면서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데라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살면 우리도 데라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데라처럼 하란에 머물면서 중도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데라와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난 것처럼 우리는 마귀가 지배하는 그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은 복음 증거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사명의 가치는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고 잠시도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말 경주할 때 보면 말들에게도 한눈 팔지 말라고 양 옆에다 눈 가리개를 장착해 줍니다. 말들이 달리다가 이렇게 한눈을 파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말은 눈이 옆에 달렸잖아요. 사람은 앞에 달렸지만. 그러니까 자꾸 한눈을 파는데 옆에 보다가 사고를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들이 옆에 보지 말고 오직 앞에만 보고 달리라고 이렇게 눈 가리개를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에 굉장히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위대하게 세워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이 행복하고 잘 살게 되었다면 그것만 해도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천하 만민이 한 사람을 통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큰 복을 주시고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 한 사람 잘 되라고 그렇게 복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것은 단지 그들이 강대한 나라를 이룰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 땅에 아브라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또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들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그 자체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할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데라가 머물렀던 하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고 고대 문명을 이루었고 땅도 비옥하여 농사도 잘 되고 강 유역이라서 가뭄의 걱정도 없는 곳,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곳은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장래가 보장된 곳이 아닐 수도 있고 그곳은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곳은 우리가 가야 할 사명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면 그곳은 하란일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관심을 나에게만 쏟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내 주변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1년에 새해를 2번을 보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한 달이 지나면서 혹시 작심삼일 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용두삼이가 되지 않도록 새해 결심한 것이 다시 약해지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작년에 안 했던 것 하나씩만 해보기로 결심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와 함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데라와 같이 중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란에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우리가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가나안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